안양질교회 청년 큐티 전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은 짐승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희생적 피는 죄에 대한 심판이며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희생적 피는 대속의 성격을 띠며 그 피에 의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며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인을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진짜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를 흘리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플루언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 모양, 가치, 목표, 방식, 지향, 방향, 사상을 본받고 닮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은 사고, 이성, 생각을 뜻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려면 먼저 이 세대와 관련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도
헬라 스토아 철학과 윤리와 이념과 이방 종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덮어버렸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코로나와 또 개인주의와 정치 문화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만 잘 되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야 하지만 정작 무관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지도 바르지 못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겠지요.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꿔서 존재와 삶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를 쉽게 말하면 합당한 예배, 올바르고 진정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안양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이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노라 한 것이지요. 앞다투어 뛰어가리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키득거리며 즐겁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라고 묻는 아이들은 누군가 혼자 과일을 먹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슬픈데 어떻게 나만 먹고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말하며 우분투를 외쳤다고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어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또 각각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탁월하고 뛰어난 한 사람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모이길 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공동체를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 건물의 교회가 아닌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서로 손을 잡고 우분투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분투를 외치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은사를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안양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